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낙오자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제사로 언약이 됐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사로 언약이 됐다고 하는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배에 그런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루스트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청년이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보니까 바울이 볼 때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그냥 양식으로 쫙 받아서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가서 청년아 내가 내게 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 속에 반드시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리고로 지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갔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오는 사람이 없고 기적을 행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의 가던 길을 못 깨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여리고를 그냥 완전히 분위기를 바꿨어요. 영성이란 뭐냐? 이 기도원이 영성 기도원인데 영성이란 분위기야 분위기. 어디 잔치집 가면 잔치집 분위기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잘것없는 사람. 남들이 조용해라 잠잠하라 너 같은 사람 만나줄 시간 없다고 말할지라도 오늘 그 한 사람이 영적 분위기를 바꾸나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어요. 저는 앞도 보지 못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저를 보게 했거늘 우리는 보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도전을 주는 자가 되길 바라고 영적 분위기를 끌어가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들을 가고 또 기도원에 가보면 주인공들이 있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 벌써 안수하고 벌써 달라요. 손도 댔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요. 손도 댔고 신 들어가서 그냥 다 보고 만나고 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예, 1시간도 안 할 것인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따라서 정청하자. 뭐 하자고요? 잘 들어야.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들으면서.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은 자꾸 들을 때에 믿음이 들어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듣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부흥 사역을 한 4, 5년 이렇게 하는데 참 보면 기적이 경험한 사람들 보면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또 9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심령이 상하고 내가 포도주에 취한 자가 여러분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뼈가 떨려.
뼈 뚫리는 말씀으로 받아. 그리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라.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무너뜨리는 방망이 같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뼈 뚫리게 받아야 돼. 저도 기도원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전월자 원사고 건국인 목사 그때 지금 다 목사 됐습니다만은 아무리 천단지를 많이 뿌렸는데 첫날 중에 이제 성도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강사로 섰는데 그 2명 딱 멤버 2명만 앉혀놓고 그래도 1당 1000, 2당 만이거든요. 그 둘이 앉아도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왜? 아멘을 잘해주니까. 아멘! 그래.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저 뒤에 어떤 사람이 문을 조금 열고 앞으로 잡아먹을 전문가 그냥 그 뒤에 다 문을 열고 옆에 살짝 앉았더라고요. 살짝 앉았더라고요. 그러더니 말씀을 자꾸 시간 하는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마다 그냥 자기 몸이 여기 빨려와요. 그래서 맨 앞에까지 오더니 여러분 그냥 치고 볼록 넘어져서 저 여자가 간지를 한다냐. 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예배가 딱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제가 뼈 뚫리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 뚫리는 은혜도 있는가 찾아봤더니 에리메 시도나 구절이 있더라고. 이 여자 하나가 변화돼가지고 세상의 전도사인데 이수자라고 하는 전사인데 사람은 고구마 무슨 엮고듯이 고구마 하나가 보면 팍 눈물이 오잖아요. 세상의 기도원이요 얼마 안 가서 그냥 예배 시간대마다 4, 50명씩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뼈 뚫리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또 뼈 뚫리는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목사님 같은 영성을 원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인데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 1,500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내 앞에 딱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이 영성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원장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저녁마다 참 기도원은 다 사명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기도원들은 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원 하다가 신랑들한테 여러분 칼 맞을 뻔했습니다. 벨럼 다 많아요. 어떤 옛날에는 막 전화 음성에다가 뭐라고 야 이 새끼야 내 마누라 데리고 살아 이 새끼야. 왜 그러냐니까 직장 갔다 오면 꼭 저녁에 와보면요 기도 나오린다고 하고 만날 수가 없네. 약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약이 오를 때 올라가지고 아니 넌 은혜 받아 좋다고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가서 돈 벌어갖고 왔는데 그냥 집에 오면은 설마 마누라도 없고 밥도 제대로 안 챙기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칼 갖고 죽이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아주 그냥 예배 시간을 자정 11시로 옮겼어요. 11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난 붕에 다녀야지 교회에 있지. 기도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수자를 탁 부원장으로 시켜갖고 했더니 얼마나 뜨겁게 역사를 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뜨겁게 전하는지 보고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나의 또 귀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수자 전사님이 하는 걸 보면 목사님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들 전사님들 막 몰려오는데 정말 응답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나는 그들 위해서 기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만나자면 다 돈 받고 와. 응답 받았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세상에 그런 장사 참 할만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냥 응답 받고 감사해서 막 만나자고 하면 기분이 좋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칼로 죽인다는 것도 없고 11시면 다 자기들 할
할 거 다 해주고 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가 참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본문도 안 읽고 그냥 계속 말씀을 가니까 자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서 하여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열왕기상 19장 우리 9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할 때에 말세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고 듣는 자도 복이고 이 말씀을 직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직행할 때에 복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너는 열심히 일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칼로 주의 승주를 주의 손에 오직 나만 남았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시간에 역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가 몸이 왔는데도 예배가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몸은 왔는데 생각이 잠깐 집에 가. 내가 가스불을 끄고 갔던가. 근데 그때부터 줄을 놓죠. 뭐든지 줄이 있어요. 전기줄도 있고 빨랫줄도 있고 기도줄도 있고 말씀의 줄이 있어요. 말씀의 줄이 있는데 이 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이 갔다 오면 벌써 말씀의 줄을 놓치고 그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 마귀가 꼭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정시하자, 정청하자, 잘 듣고 잘 주의 종을 뚫어지게 쳐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아멘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훈련받는 사람들은 두 번 하고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뢰. 그래서 뚜루스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라는 말은 뭐냐면 두 번 아멘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 아멘 하는 거하고 두 번 아멘 하는 거하고 훨씬 달라요. 근데 습관이 안 돼갖고 한 번도 안 맞죠. 그래서 아멘을 자꾸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승리를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그렇게 참 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수지 맞으라고 해도 그걸 안 따라요. 아멘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정말 제가요 아주 이 기억에 남는 예배 중에 하나는 또 저 수원에 한일합성 자리가 지금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 가지고
여러분 모르지만 거기 호렙산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순복음 출신의 제 후배가 하던 그 자리인데, 여자인데, 그 집회를 내가 자주 갔어요. 그때 한 번은 거기에 이인숙 집사라고 하는 분이 집회를 참석하는데, 이분은 췌장암 말기야. 이 췌장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진통제도 안 들어요. 마약을 안 돼. 그리고 이제는 병원에서는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냥 병원에 누워있느니 기도원에 지금 가서 그냥 은혜 받는다고 왔는데 물도 못 마시고, 물도 못 마시는 사람 하고 앉았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버티고 이튿날 버티고 3일날 되니까 낮에 딱 끝났는데 뭐라고 그러니, 목사님 제가 끝까지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좀 누웠어야 되겠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랬는데 말이,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밖에 나왔느냐, 이제 하루 남았는데 끝까지 참석하시죠. 아니 말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살짝 머리에다가 안술해서 그랬더니 쓰러지더라고요. 그냥 대부분 그런 입침도 들어가고 그러면 좀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 가 있었더니 한 4시 조금 넘었는데 원장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사색이 돼갖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인숙 집사가요 몸이 얼음덩어리 같고 숨을 안 쉬어요. 죽었나 봐요. 야, 내가요 얼마나 마음이 철렁대냐. 이래서 깜빡 가는구나. 아니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안 차렸다고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내가 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그냥 올렸는데 신경쓰면 쓰러졌단 말이야. 근데 숨도 안 쉰대지. 몸은 차갑다고 그랬지. 알았다고 그러고 갔더니요 완전히 미동받았어. 거기 한 20명 정도 사람들은 근심이 돼갖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 거야. 네? 나이가 근심된 얼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때? 나도 뭘 빼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는 기왕이 안 갔으니까 뿅돌함이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찬양을 그냥 크게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고 나는 숙소 갔어요. 네, 그리고 숙소 왔는데도 얼마나 불안한지, 숙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랬더니 한 5시 한 반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깨어났어요. 근데 첫마디가 뭐냐, 배고프다고 그래. 그래서 기도원에 찬밥이 좀 남았는데 그걸 주니까 물을 말아서 밥 공기를 먹었다는 거야.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물 한 모금도 지금 넘기지 못한 사람이 밥을 먹었대요. 물을 말아서.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기적을 보시는지. 그 이인순 집사가 여러분 그냥 건강해가지고 그 시간 그 이후로 여러분 남문에 가니까 막 보식당 집이 아주 유명한 데가 내가 많았는데 고기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도 땀을 먹고 나도 먹고 얼마나. 그래가지고 제가 저 전라도 광주 상무동이라고 에바다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커요. 한 300명 모였더라고. 근데 거기 가서 똑같이 이인순 집사 간증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저 여기 와 있어요. 살이 발등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간증거리가 됐는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또 여러분 보신탕 사준다고 어디가 쓰러져가는 집인데 줄 서갖고 먹더라고.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오늘 주의종을 세울 때는 어제 세계적인 또 윤여길 목사님 쓰시고 우리 신 목사님 쓰고 계속해서 이제 정말여분 연합성회를 통해서 시간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한 사람만 가지고 은혜가 넘칠 터입니다. 정말 여러분 고통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 받았어요. 옆 사람 아미사에 당신 큰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큰 복 받은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이 보통 그릇이 큰 게 아니네. 한 사람도 모시기 감당이 어려운데 주의 종을 그냥 그것도 여러분 보통 잘 나가는 목사들이 아니에요. 네? 나만 빼고 할렐루야. 정말 이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여러분이 붕괴한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엘리야 하면은 최고의 능력자. 변화 상상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나타난 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란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불렀기 때문에 그 입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사십다 가부는 내게 먼저 여러분 그 밀가루 한 움큼 이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데 이거 정말 만들어서 자식하고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인데 오늘 엘리야가 그걸 내게 먼저 대접하라고 할 때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직접 쓰는 분이구나. 이분의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나. 여러분 그 말한 대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바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처럼 예비하는 능력의 종료 9시대에 여러분 가장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하고 주의 종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앞장서는지 몰라. 왜 그러니까 장가를 잘못 갔어요. 저 시돈에 속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공주를 데려다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강요하고 여러분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때 다 지두근 듯이 숨어가지고 감히 권력 앞에 나타나가지고 대항하지 못할 때에 악한 자를 향하여서 암을 향하여서 악행을 향하여서 싸웠던 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 대단한 거예요. 그의 기도 한마디에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850배 일에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그럼 그가 어쩌다가 낙심병에 걸려가지고 절망에 걸려서 죽여달라고 하는. 왜 낙심하게 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아버지. 예수 믿다가 참 열심히 특집을 가졌지만 낙심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드러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처럼 그런 능력 있는 종이 왜 이렇게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죽여달라고 하느냐? 그는 사역을 이상하게 혼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독불장군 없어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영성이 뛰어나도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보면요, 아까 싸우러 갈 때도 혼자, 850대 1의 그 갈멜 상생에서도 혼자, 도망 다닐 때도 혼자, 사렙다 가부 집에 갔을 때도 혼자. 여러분 호렙산에
일어서서도 혼자예요. 이 혼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더불어 살게 돼 있고요. 참 그래서 이 행복한 사역자, 행복한 목회자는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김 목사님이 능력 있게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생명을 걸었어요. 참 바울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복음화시켰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숨은 수많은 생명을 건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응답교회가 또 영성원이 여러분 정말 이 안산을 살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 협력을 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런 부부가 없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참 동역자 중에서도 부부가 함께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주의 종을 내가 바울 사도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는데 이런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만 이 한 가정만 있어도 이 교회는 든든합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 그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뭐 몇십만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런데 그 목사님을 쫓겨내려고 수많은 공격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날 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의 정도를 5,000명을 넘게 초청에다가 목사님 한 앞에 막 100만 원 이상씩 선물을 했어요. 근데 5,600명이 왔대. 이 코로나 시대에 5,600명이 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몰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막 그 오정현 목사님을 믿고 오정현 목사님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막 스타렉스도 5대씩이나 내놨더니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의 요지가 뭐냐 제가 옥하는 목사님 목회하는 자리를 왔더니 나를 위해서 내 목회를 위해서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믿고 따라주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5,000명이 넘는 주의 정도를 초청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삼성의 사장도 삼성 여러분 물산의 사장도 세례 한 번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바쁜 와중 속에서도 목사님 말이라면 열리를 주고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목회가 먼저예요. 이런 평신도 사역자가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 붙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3사람이 붙고 3사람 붙더니 7사람이 붙고 7사람이 붙더니 12사람이 붙고 12사람이 붙더니 70명이 붙고 70명이 붙더니 지금 순장 구역장 있죠? 여러분 3,500명이 붙었다. 이들은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힘있게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하늘에서 불을 끄는 능력을 갖고 있어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그랬고요. 여러분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장작도 모여봐요. 화력이 대단하죠. 아무리 붙은 장작도 따로 떼놓으니까 그냥 꺼져버려. 힘없이 꺼져버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그나 같은 사람 저 여러분 사업을 하는 정말 베베 같은 사람 여러분 또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 에베네토 같은 사람 베레베 자기 몸이 죽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오늘 여러분 정말 바울 사역을 위해서
참 헌신했던 에바고 디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유럽을 복음화 시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근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혼자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둘이면 상을 받지만 혼자 넘어지면 화를 면치 못한다. 둘이면 상을 받아 밀어주고 끌어주고 얼마나 힘을 얻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참 이 위기가 참 많아요.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핏값이 꼭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얼마나 마귀가 장난을 하고 생사를 걸고 마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대부도에다가 제가 교회를 짓고 열심히 좀 부흥 문제 막 부풀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부흥회도 하고 뭐 별의별 다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우리 여동생이 전화가 이제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증을 처음부터 해야 좀 알아들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좀 잘 알아들어서 그냥 필요한 것만 받으세요. 그래서 제 동생이 성남에 사는데 저희 집은 참고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올바르게 국민학교를 최종적인 학력이 뭐냐면 국졸입니다. 국졸도 한 명밖에 없어. 지금 죽은 우리 형 하나밖에 없고 다 우리는 국패입니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야. 그래서 막 성남에 우리 여동생이 살았는데 공제공장을 다녔나 봐요. 공제공장을 다녔으면은 좀 좋은 자기가 배우지 못하고 또 부모 사랑을 못 받았으면 좋은 신랑감을 만나야 되는데 어쩌면 똑같은 비슷. 거기는 또 씨다는 배만 갖고 그렇게 형제간이 완전히 남남으로 사는 게. 그래서 거기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서 사는데 어떻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다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낳고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주저앉아가지고 근데 그 집주인 아주머니가 집사님인데 아주 신실한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병원 가도 안 낫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우리 기도로 낫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갈 마음이 있어갖고 따라다니는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진짜 집안이 엉망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가족 얘기하다 보니까 내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대림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오빠가 목사님인데 부흥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한술 뒀던 게 부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부흥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빠 모셔다가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그랬대. 그렇다고 전화가 왔어. 오빠 바쁘지만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성남이 고바이 나는 그런 고바이도 참 세상에 그런 데다 집 짓고 또 주차까지 오고 사네. 그런 데서 운전하는 사람은 보통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 찾아갖고 대문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탁 돌아가니까 방 하나 부어가라 했는데 그걸 얻어가지고 사는데 세상에 애는 애대로 집안은 완전히 그냥 쓰레기장 방불케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든지 부모 사랑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참 부모 남편 사랑도 받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도 받는 좋은 데로 시집을 갔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끌어안고 그냥 기도도 아니고 한탄도 아니고 막 울었어요. 아주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부모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배우지도 못해. 이렇게 몸 만질라 아파가지고 들어넣어서 꼼짝도 못하는데
하나님 불쌍하기도 하고 팍 기도를 하니까 저도 울고 그냥 나도 울고 아주 그냥 시대파래가 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동생이 오빠 배고프지 하고 해가지고 부엌에 나가서 밥을 챙겨갖고 상을 들고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세상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자기 몸으로 가서 지금 밥을 해갖고 들고 있어요. 괜찮냐고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그러고 이제 왔더니 얼마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 오빠 나도 오빠 있는 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거기다 집 하나 짓고 거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자고 할까 그러지 말까? 그렇지요. 대부도에 그때만 해도 땅이 좀 싸고 그러니까 교회 밑에다 내가 알아봐가지고 땅 싼 걸 해가지고 200평에다가 조립식으로 집도 잘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 신앙생활 열심히 이제 잘했어. 근데 이제 금요일이 됐다. 금요일이 돼가지고 금요일이 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날 그 남양 쪽에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고 목사님이랑 그 금요 철야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봉고차에다 싣고 금요 철야하려고 가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아. 그런데 뭐냐면 내 여동생이 지금 풀약을 둘러 마셨대요. 농약도 아니고 뭐요? 풀약을 둘러 마셨대요. 와, 전화를 받. 이거 지금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 건지 다시 돌아서 동생한테 가야 돼. 그 남양에 동손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이제 갔다는데 얼마나 갈등을 느끼면서 동생한테 가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철야를 인도하러 가야 될 것이냐, 심각한 갈등 속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너는 주의 종이니 너희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어쨌든 그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인도하는데 입이 밥이 귀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른다고 설교가 정신이 없이 끝나자마자 이제 동서병원을 갔더니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나쁜 놈들이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세척하고 다 해독제가 있어서 사는데 이 풀약은 해독제가 없다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게 서서히 폐가 굳어서 결국은 죽습니다. 단념하시라고. 이러니까요. 왜 풀약을 마신다 그랬더니 신랑놈이 그새 세상에 바람이 나가지고 술집 여자를 알았는데 세상에 얼마나 여자한테 뻥을 많이 쳐놨는지 배가 부처있고 내 차를 자꾸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못 모르고 차를 빌려줬다. 그들은 지 차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그냥 확 김에 농약을 마셔야지 뭘로 풀약을 마셔. 이 대부도라고 하는 조그만 지역에 목사 동생이 풀약을 먹고 죽게 생겼으니 내가요 얼마나 막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나만 아니었으면 내 동생이 여기 올 일이 없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동생이 오라고 해가지고 동생을 저 지경으로 만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붕해보고 일절같이 그 동생을 위해서 매달리기 시작했어. 매달려가지고 그때 막 하나님이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딱 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생이.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퇴원했어. 퇴원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세워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도 막 간증도 하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게 갑자기 폐가 숨이 안 쉬어져서 그 길로 여러분 고대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결국은 코에다 끼고 1년 동안 그냥 병원비만 잔뜩 나오게 하고 동수원으로 다시 와서 거기서 결국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목회할 용기가 안 생겨요. 조그만 동네에 얼마나 내가 힘든지 참, 여러분 꿈에 부풀어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정말 울고 다녔어요. 좀 지나니까 이놈은 벌써 그 술집 여자를 데려다가 사는 거야. 교회 비천에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조카들이 있는데 얼마나 그 여자가 조카들을 때리는지 애들이 막 그냥 신발을 벗은 채로 울면서 교회로 막 올라오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응? 그 어린애들을 막 때리니까 애들이 막 울면서 진짜 총 없는 저래 뭐 소리 없는 총 있으면 쏘아 죽인다는 말 목사고 뭐 할 것 없이 그냥 죽이겠더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할 의욕을 잃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공동묘지다 묻었는데 우리 마누라한테 옆에서 울었더니 마누라는 소리를 지르고 야봐 동생이 지옥 가까이 이렇게 울고 그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응? 얼마나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다. 정신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내가 공동묘지 가고 누워있는 우리 동생한테 막 욕을 했는데 야 이 개 같은 년아 누워있으니까 좋냐 이년아 이 애들은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울고 다니는데 너 여기 누웠으니까 좋냐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가슴 치면서 내가 목회할 내가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근데 그래서 이쪽에서 저 대림동에 할 때부터 따라다녔던 전업자 권사가 있는데 내가 대부도로 들어오니까 대부도까지는 못 들어가고 123번 다니는데 거기다 방을 얻어가지고 300에 20몇만 대 방 2개 반지하짜리를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오는 권사가 있어요. 그 권사는요 내가 그 권사에게 어떤 말을 해도 믿음 없는 목사가 보지 않고 어떤 말을 어떤 여러 가지 낙담한 말을 집어낸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주의 종으로 봐줘. 그래서 내가 그 권사한테 전화해서 정권사 나 이제 목회 안 해. 목회 못해. 나 여기 떠날 거야.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택시를 잘못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지로 돌돌만 돈을 이렇게 밀어넣으면서 목사님 어디 가서 푹 쉬었다가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 오세요. 내가 그때까지 교회 꼭 지킬게요. 야 목사님 어디 가서 푹 쉬었다가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 그때 오세요. 내가 그때까지 꼭 교회 지킬게요. 이런 동역자 그 한 사람 동역자 오늘의 대부도 양떼교회가 있게 그 한 사람 그곳에서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여러분 감리교회는 아무 교회들이 이단이고 받아주지 않는 배타적인 그곳에서 우리 교회가 우뚝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 그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바로 목사님이 그 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없어. 자기 혼자는 뛰어나. 자기 혼자는 막 대단해. 근데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죽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혼자가 위험하다. 여러분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만 저는 있습니다. 불의합니다. 불의 강력한 불의.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참 이렇게 낙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엘리야는요 보니까 열심히 특심을 갖고 하지만 주변 사람 성과가 안 나. 사람이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야 힘이 나요? 내려가야 힘이 나요? 그렇지. 여러분 학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 성적이 올라가고 막 신나가지고 더 할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노력해서 아주 열심히 저녁까지 막 열심히 하고 막 돈이 통장에 쌓이고 뭐가 보여지게 성장해야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어부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고기가 몰려올 때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아 신난다. 그렇죠? 마찬가지 먹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막 성도들이 몰려들고 막 기사와 역사 예를 뭐 850대 1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그냥 450명을 처리하고 야 이거 대단하잖아. 그러면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8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뭐 하려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 21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때까지 이스라엘에서 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 명령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명령을 따르느냐니 백성들이 말하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백성들이 뭐요?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 반응이 있어야 돼요. 목사도 설교를 뜨겁게 하면 성도가 그냥 아멘 아멘 해줘야 신나갖고 하는데 아니 팍 빗겨 올려갖고 하는데 완전히 무슨 빗밥 오는 사람처럼 인상을 덧쓰니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냐. 답답해 버려. 은혜가 목사가 그냥 확 뜨겁게 하고 그냥 아멘 아멘 막 해줘야지. 제가 저기 인천에 논현동에 그 윤보아 목사님 감리교회 그 윤보아 목사님이라고 부에 갔더니 나 깜짝 놀랐어. 막 설교하는데 그냥 남자들이 맨 앞에 앉았더니 거기는 특징이 이것도만 다 일어나갖고 아멘 나한테 막 발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 그냥 막 아멘 아멘. 야 설교가 얼마나 쉬운지 은혜가 막 저절로 쏟아지더라고. 근데 어디 가면 또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는 목사님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표정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충청도는 조금 늦어요. 박자가 이불 속에서 받아요. 참 여기는 충청도는 아닌 것 같은데 반응이 있기를 제일 먼저. 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가 열심히 특심을 가졌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반응이 없어가요. 사람이 탁탁 되는 거예요. 제가 개포동에서 목회 이제 부름을 받고 갔더니 개포 4단지 안에 유치원 건물 지하에 생교회라고 있는데 교인이 작년 15명. 대단해요. 할렐루야. 작년 15명인데 옆에 조금만 더 가면 피종진 목사님 남서울교회가 있고 건너가면 음마아파트 건너가면은 전가화 목사라고 감리교 아주 그 유명한 세상의 지하에 목사들 신학생들이 깍깍 들이쳐요. 대단했더라. 가봤어 일부러. 그런데 유치원 건물 지하에 딱 내놨는데 세상에 뒤에는 옛날에는 빨간 비로도 있잖아요. 그 무슨 저 영화관 가면 그 비로도 거기에 옛날에는 다 천을 그렇게 치고 그런데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둥근둥근 그냥 다 이게 저 뭐야 저 형광등은 나갔고 관리가 안 돼. 음산한 게 그러니까 그
그래서 총각 전도사가 새로 왔다니까 15명이 다 나왔네. 할렐루야. 야, 15명이 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또 삼각산에서 얼마나 제가 훈련을 많이 해서 이래도 또 삼각산 출신인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였구나. 그랬더니 15명 중에 하나가 저 뒤에 이 벽이 있는데 거기다 지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안현자 권찰이야. 응? 그 남편은 제약회사 과장이야. 근데 이분은 그냥 암이 다 합병으로 다 번져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꼭 뒤에 가서 깔딱깔딱 숨 쉬고 있는 여자예요. 뼈만 남았다니까. 어?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설계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던 길을 먹게 한 사람 12해 동안 쉼없이 피를 흘린 부정한 여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에 그 순간에 혈루의 그물이 발랐다. 내가 그때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설교를 했는지 지금 있죠. 그런데 저 뒤에 있던 안자고 저리가 하거든. 그 전에 막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을 쳐다보면서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보면 말씀이 영감이 땡감으로 바뀌어갖고 말이 잘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인상을 쓰니까. 그래가지고 눈 감고 했어. 눈 감고 보니까 설교가 그렇게 잘 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오는 송하철 목사가 너는 왜 이렇게 눈을 감고 못 때문에 눈을 그렇게 감고 설교를 하네. 그래서 아픈 사정을 왜 모르고 그렇게 나의 아픔이 있는 거야 그거. 그래서 일부러 저거 뜨려고 애를 써도 그러면 또 눈이 또 작아졌네. 그래서 떴는지 안 떴는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정말 눈을 감고 막 그냥 막 따발총을 쏘아대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옷자르게 되는 그 순간 그런데 해서 눈을 떠보니까 저 여자가 막 뒹굴드는 거예요. 막 고자에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은 내가 설교가 진행이 어려우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고 막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막 내 바지가 또 막 내려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눈을 통 여기를 잡고 이렇게 보니까 저 여자가 저기서 기도하던 여자가 여기까지 와서 내 바지 잡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이렇게 잡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을 사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남편이 형광등을 새로 싹 켜내시고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고쳤더니 1년 만에 젊은 30, 40대, 50대 120명이 딱 얼마나 용기가 대단해. 그래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수원에다 개척을 딱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막 찾는 걸 그냥 놔라 하고 간다고 해가지고 수원에다 이게 지하실 얻어가지고 반절은 사택을 하고 반절은 이제 교회를 하는데 지하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지하는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불 끄면 저녁이 불 켜면 낮이야. 이러다 보니까 습하기는 어디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여러분 개척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우리 지금 장가 가서 내일 모레 애 아빠 되고 또 총신대학원 다니고 지금 이번에 동산교회 여러분 전도사로 발령받은 정민규가 세상에 데리고 이렇게 얻고 나오면 그냥 눈이 쉬어갖고 이러고 감기가 걸리면 그냥 감기가 안 떨어져. 충동증이 걸려. 지하가 참 고약하거든. 그냥 잠깐 기도하는 데는 좋은데 거기서 살림을 오는 건 힘들어. 또 어떻게 이렇게 쥐들을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주 그냥 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누가 방석을 30개 해줘가지고 또 30개 깔아놓고 그냥 막 난 부흥사니까 할렐루야. 우리 또 아들은 그때
그때 막 우리 아들내미가 성령 제곱 충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 혼자 소리 지르고 뛰고 다니는 거야. 그거 하나 놓고 내가 풍요하는 거야. 그래서 조용하다 보면 강대에서 똥 싸고 있을 때가 좀 참 그러지요 여러분. 막 그냥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마누라가 아멘이라고 은혜는 받으면 좋은데 뭔가 열심히 적고 있길래 근데 서재 가서 앉았는데 그나마는 좀 용기를 잡고 일어나는데 여보 오늘 그것도 설계라고 했어? 진실로가 시문 한 번 얻으면 진실로를 시문 한 번에 그러니까 또 진실로를 안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에라는 소리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우리 마누라가 동창들 뭐 시집갈 동창이 어디 저쪽 어디 사는데 오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3층집 대리석집에 사는데 세상에 자기 학교 다닐 때 자기도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못난 것이 신랑 잘 만나갖고 그냥 보석을 7세트나 보내 질질 짜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와서 지하실에서 애 낳고 고생한다.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예? 그래서 맨날 싸움밖에 많아. 왜 이렇게 월세는 빨리 돌아와? 응? 그리고 여러분 오라는 성도는 안 하고 매일 돈 뜯으라는 거지들만 와갖고 참 어렵고 힘들어. 그래서 한번 우리 마누라가 저 수원에 어디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막 주의종이 엄청나게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한 몇천 명이 그냥 은혜 목사들을 은혜 받아갖고 막 뒤집어주고 매를 막 때려달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대. 그렇다고 당신도 거기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 이혼 안 당하려고 또 가자는데 같이 이렇게 따라갔어요. 갔더니 그 빼짝 말른 키가 큰 양반이 그냥 마이크를 하는 거 잡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남들은 막 뒤집어지고 막 은혜 받아 터지는데 요 속에서 나는 반응심이 일어나기를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 남들은 왜 그렇게 하냐는데 뒤집어지는데 나는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맘대로 안 돼요. 현실의 상황에 딱 부딪히니까 낙담병이 와요. 그래가지고 은혜는 그냥 턱 씌우더라고 마누라고 대판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회의가 들어. 하나님이 나를 안 불렀는데 내가 좋아서 왔나 보다. 그래.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근데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건 알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고 고나면요 신기해요. 지들 때만 있으면 잠이 와. 3번만 주님 불러봐. 저절로 잠이 와. 주여 주여 주여. 3번만 불러봐. 주여 주여 주여. 예시를 왜 보는지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서 실컷 자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그래서 안 졸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정신을 차린데도 3번만 불러봐. 그냥 자동잠이야. 그래서 내가 삼각산에 올라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럼 위험한 데만 가는데 지금도 내가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케네스베가 잡히는 바람에 그 모든 정보가 틀려가지고 지금 한국에 피신 와 있는 이종철 있거든요. 지금도 장세강 목사님이 기도하는 통일봉에서 지금 여러분 3년 1000일 2번 3년 지금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요. 하루도 안 받고 지금 올라. 거기 가면 얼마나 위험한 데가 많은지 바위 남돌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죽으면 실수로 죽은 거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주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올라가서 주여 주여 주여. 진짜로 잘못돼. 그런데 이제 좀 있으니까 갑자기 뒤통수에 그냥 얼마나 강력한 빛이 뒤통수를 그냥 얼마나 후려쳤는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눈을
완전히 주면 상반신은 전체가 빛이에요. 하반신은 하얀 옷인데 이분이 내게 말없이 오더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는 없는 게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네 이마에 툭툭 떨어져. 그러고는 말없이 마셨어요. 아니 뭐 한벌떡이 준다든지 뭐 능력을 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말없이 마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기 뭔가 눌리고 있던 이곳이 뭔가 얼마나 기쁜지 밤새도록 내가 뛰면서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가 다시는 주님의 눈에 눈물을 빼는 자가 아니고 주님에게 기쁨이 돼야 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이후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낙심이 되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다시금 주님의 눈에 눈물 빼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큰 비바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번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진 속에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예로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의 의미를 안다. 오늘 진실로 주님의 어루만한 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요, 정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특심을 내가지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예요? 도리어 자기를 잡으러 추격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들으면 낙담이 될까요? 보통 되는 게 아니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을 갖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도리어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빚만 져봐. 신나요 안 나요? 죽을 맛이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다리보다는 벽을 만들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상처가 되고 뭐가 아프면 그냥 딱 빗장을 치려 숨어버리려. 근데 걸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원한을 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토해내려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여전히 찬송하면서 열심히 푹심해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낙심과 좌절을 탈출할 수 있느냐. 따라서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자. 다시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그 참송으로도 응답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이 짧은 간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지금 결혼한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그 폐병이 있어가지고 오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제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의학으로는 못 고쳐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근데도 흔적은 있어요. 지금도 엑셀이 지금 큰 자국이 있어가지고 그 말 안 해주면 의사들이 놀래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날짜를 잡았는데 거의 마누라 앞에서 갑자기 기침이 나던 옛날처럼 막 핏덩어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생이다 돈도 없는 전도사 하고 결혼하는 것도 엄강생신인데 여기다 핏덩어리를 보이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어머니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 정전사가 기침하는데 핏덩어리가 쏟아져. 그러니까 그 엄마가 기도만 따라갔다. 그럼 결혼을 진행할까요? 스톱시킬까요? 야, 딱 스톱시켰어. 결혼 못 시키냐고. 결혼 못 한다. 아니 해피gem이 왜 그때 그게 남았지?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뚱뚱하니까 이러면 옛날 저를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와로밭이에요.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삐좀 그래가지고 무식해서가 기도를 무식하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병원 안 가볼 테니까 살찌면 내가 폐병을 하나님이 고쳐줄로 내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100kg가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안 믿고 내가 믿고 병원 안 갔는데 나았더라고. 기도도 무식하게 무식히 된다고 했는데 좀 잘하시기 바래요. 늘씬하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뚱뚱한 거에 대해서 전혀 누가 뭐라고 그래 뚱뚱하다고 해도 상처가 안 돼. 할렐루야. 왜? 삐쩍 말라보니까 뚱뚱하게 나. 옛날에는 2계단도 제대로 못 올랐다니까 숨이 차서 햇빛만 보면 쓰러졌다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대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붙잡고 쓰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은 적은데 감정을 지금 몇 표현을 해버리니까 지금 말씀도 해야 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만 들을 것만 들으신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우리 형네에서 살 때인데 과일장 살 때인데 다락에서 살 때 내가 다락에서 나는 다락에 살면서도 지금 통일봉에 다닌 이종철 선교사를 그놈을 전도해다가 걔도 신문팔이하고 다녔거든. 나하고 신세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참 동명상매라고 그놈을 데려다가 그냥 불쌍하니까 형네 형수한테 눈치 보면서 같이 거기서도 다락에서 자면서 과일 장사하면서 학교를 이렇게 내가 보내줘가지고 신학을 나와서 장가를 내가 보내줘가지고 할렐루야. 큰 이런 사람이야. 지금 세 딸이 하와이 열방대학교 열방대학교 이름 가서 잡아. 이찬양, 이찬미, 이찬송 셋이 지금 아우리치 나와 있어요. 이찬송이가 거기 여러분 대표예요. 대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들었어요. 영어 잘하지 중국어 잘하지 뭐 기가 막히네. 지 아버지는 거란병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니까 주의 종을 통해가지고 딸들을 확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찬송으로도 하나님이 응답 그러는데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살망이 안 되는 난 또 참 그런 일이 많아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서 우울증이 아니라 있는 데다가 죽고 싶은 마음. 나 같은 놈은 되지 않대. 부모 복도 없고 너는 세상 복도 한 놈은 되는 놈이 없어. 너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막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죽어? 굶어 죽어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다락에 올라가서 문을 딱 걸어다니고 이게 한 3일째 굶었어. 아무런 의욕이 없어. 그런데 주님 앞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찬송가 88장이 딱 떠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이 찬양이 막 갑자기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막 뜨거운 그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찬양 스스로 문을 열고 깊이 나와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꼭 살았는데 이제 잊었어. 여자가 하나밖에 없더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한 달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 결혼이 유효하냐고 그러길래 유효하지 않다고 그러다가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 유효하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연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5대 신앙을 잘 정립해야 돼요. 5대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첫째는 창조신앙 따라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요 5가지를 꼭 여러분이 정립하여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진병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시. 그리고 성령 충만할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육신이 충만하면 안목의 정력, 이 세상의 자랑, 여러분 쾌락을 향하여 가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손을 붙잡아라.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자욕 종교가 아니고 타욕 종교. 내가 찾아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이야.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엘리야를 당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낙심의 자리에 있느냐, 절망의 자리에 있느냐, 슬픔의 자리에 있느냐, 실패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내미는 손을 붙들어라. 일어나라 그 말.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손을 여러분 손을 내밀기를. 주님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라. 오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보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가 주시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아이를 일으키라고 하는 말은 기도로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로 일으키고 여러분의 사업을 기도로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을 기도로 일으키고 여러분 정말 낙심한 자를 기도로 일으키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붙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줘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줘라. 그래서 주변에 자꾸 반복되는 말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어야 돼. 죽고 싶다는 말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오늘 엘리야 보세요. 내가 열심히 특심을 가졌으나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 소리가 여러분 애사서 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고요. 그런 사람은 빨리 기도로 일으키고 말씀으로 붙잡아주세요. 여러분 잘못은 응답 기도만 오면 응답 영성 오면 응답 교회만 오면 응답받고 해결받고 불받고 치료받는다고 같이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이 너무나 오늘 여기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제가 9시를 안 넘기는데 대단한 참 시간을 많이 참 기록을 깨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바로 저 충주로 가야 돼. 지금 목사님들 사명자 성회를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기운 두 박스를 또 얻었어요. 또 먹이면서 할렐루야. 여기 참 여기도 후원자가 됐으니까 기도해달라 그렇게 할렐루야.